지난 1993년에 중국의 천 카이거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패왕별희라고요. 기억하시나요? 패왕별희. 미국에 계셨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수입이 돼가지고 이제 옆에 자막을 해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 패왕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벽화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제 똑같은 이름 패왕별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패왕은요, 여기는 말하는 왕을 말하는데 왕이 누구냐면 항우를 말해요. 항우. 그리고 이 항우가 사랑했던 일종의 이제 첩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희였어요. 우희. 그래서 그 희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패왕과 희가 별 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패왕과 자기의 첩이었던 우희가 헤어진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패왕별입니다. 근데 그 패왕별이의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뒤로 하고 있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항우 장군과 또 유방이라는 장군이 이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유방이라는 그 장군은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한신이라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밀리게 돼요. 누가요? 항우가. 항우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 지혜로운 장군 앞에서 이제 힘이 밀리게 돼서 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사방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거잖아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상황에서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 항우라는 장군이 자기가 사랑했던 일종의 첩이었지만 사랑했던 여인 우희를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죽자 이렇게 안 하고 야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저 유방에게 가라. 그럼 혹시라도 너를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진정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중국 남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걸 드러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희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고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참 사랑이 애틋하다 이걸 느끼게 돼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지만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알게 되죠. 그 정도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상황,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곧 죽는다 이걸 준비하는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면의 초가라고 하지 않고 제목을 사면절가라고 했습니다. 절자는 절망할 때 절자죠. 사면으로 절망의 노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사면초가와 거의 흡사한 상황을 저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상황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이 내용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게 원래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은 설명으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했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35장, 저희가 읽은 앞부분의 3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유다를 구원할 거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구원이란 단어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36장, 37장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볼 때 항상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운 상황은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어떤 걸 기대하냐면 승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구체적인 묘사들을 그냥 점프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지나가고 어차피 이길 건데 하고 뒷이야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희 삶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프레임,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불평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는 의미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왕으로 둘째 가라오면 서러워할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필 히스기야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 쳤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가 다스리는 시대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먼저 그 상황을 저희가 그런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요. 누가 내려왔냐면은 이제 저 북쪽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란 나라, 아시리아라고 영어로 부르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중간에 벽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북쪽에서.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바로 위가 아수르예요.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근데 벌써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만 이렇게 딱 남았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방어전을 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왕 이름이 사네립인데 그 왕이 장군 하나를 보내요. 랍사게라고.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발음이죠. 랍사게.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한 곳으로 오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저희 본문에는 없지만요. 위수도 곁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으로 와요. 그게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못이 있어요. 못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곁 세탁자의 밭에 있었어요. 세탁자의 밭.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요. 먼저 위에 있는 못 수도라는 거는요.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그 물 있잖아요. 물이 이 성 안에 없는데 밖에서 물에 수온을 끌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작업을 해놔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공성전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게 해가지고 위에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물을 막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도록 한 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못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세탁자의 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탁자의 못이 아니고 이제 밭처럼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세탁을 했던 것. 근데 이 세탁을 발로 이렇게 밟았나 봐요. 한국처럼. 그래서 발로 밟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빨았는데 그 지역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은 세탁 그렇게 하는 그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남녀, 특별히 여자분들이 모이면은 뭘 하죠? 빨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집 이야기 저 집 이야기 다 하잖아요. 막 거기가 일종의 방송국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유다도. 그래서 그 지역의 원래 그 의미 이렇게 장소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화를 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곳을 택한 거예요. 누가요? 아수르에서 보낸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방송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가 이렇게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잘 들리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유다 저 안에 있는 성을 향하여 막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요, 지금 이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유다가 이런 상황이면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를 중심으로 한 이 장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라기스라는 2절 앞부분에 보면 라기스라는 장소가 나와요. 라기스를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성들 중에 라기스를 점령했다. 근데 라기스가 뭐냐면 유다하고 애굽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으로 가려면 라기스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갖고 있어요? 아수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와주세요 이걸 못 해요. 뭐 방송도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유다는 고립됐고 망할 날만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때에 이제 다 가다 놓고서 이제 그 마치 고양이가 코너에다가 쥐를 몰아놓고 이제 막 장난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투항하고 나와라. 근데 maybe 아마도 너희 왕인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할 거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야 그거 다 헛소리야 듣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오히려 더 아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와 더불어 어떤 이 협박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요, 얘들아 있잖아,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나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안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 말이야 지금 하나님 뭐 와서 돕는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첫째. 둘째, 덤비면 가만 안 두겠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내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유다가 지금 처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제 11절에서 12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을 놓고서 자기가 아끼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하고 셈나하고 요아라는 세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저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랍사게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 아람 말이 있거든요.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아람 말은 못 하는데 유다 말만 하는데 유다 말로 하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좀 저희가 우리 힘드니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굉장히 비굴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에서 막 말로 하고 있는 거에 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제발 저희는 알아들으니까 우리 리더들만 알아듣게 아람 말로 해주시오. 유다 말로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완전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그 하나님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네 왕하고 너희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앞으로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기 나를 왜 보냈겠느냐. 왕하고 당신들만 들으라고 보냈을까? 아니야. 백성들 모두가 들으라고 보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먹을 사람들이다. 이제는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가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유다 방언으로 막 13절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에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거길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아까 앞에서 말한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게 분명한데 그거 헛소리니까 그거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유책을 이제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말씀하는 건데요. 너희가 항복하고 나와라. 뭐 기계 끼끌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먹을 거다. 지금은 먹지 못하는 그거를 먹을 거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제 그 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에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더 좋은 곳으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이제 그렇게 유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유다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답답한가. 그 아까 사면 초과의 상황보다도 사실은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 초과는 어린아이들은 없었어요. 여자분들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남자 군인들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투에는. 거기에서 뭐 그 초나라의 노래가 막 들려올 때 벌벌 떨어뜨고 죽어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남녀노소가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뭐 도움 하나 할 거 없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압박하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한 번 더 말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렇게 말하면 속지 말아라. 아까는 따르지 말아라. 여기는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굉장히 분명한 신빙성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증거를 대겠다 이거예요. 이 장군이 랍사게가 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아수르가 져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싸웠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그 섬기던 신들 거기다 빌었는데 일어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쉽게 다 짓밟고 내려왔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 우리를 왜 벌벌 떨고 있느냐? 이 상황이 왜 됐느냐 하면 이미 북쪽의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점령했거든. 거기도 뭐 하나님 뭐 운운을 하고 그랬는데 끄떡없이 우리가 다 점령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분명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라기스라는 것도 내가 다 점령했으니까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증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윽박 지르고 막 뭔가 칼부림을 해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다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랍사게가 취하는 굉장히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절로 이어지면 옷을 막 찢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는 세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와서 다 리포트를 합니다. 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런 상황이 이제 36장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히스기야라는 왕한테는 걸맞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왕.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뒤로 뒷짐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36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에게 그 답답한 상황을 아주 이렇게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군대가 와서 유다를 힘들게 했다, 어려웠다, 그렇게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하잖아요. 지금 깊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왕,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벌어진 상황이 대충 힘든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해결책은커녕 자기 스스로가 더 비굴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 36장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36장만을 이렇게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7장으로 빨리 가고 싶으니까요. 37장에 가면 급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급반전.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보면 사실은 37장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37장 승리라는 그 새로운 챕터로 빨리 가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의 반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막 눌리고 상황은 상황대로 망가져가고 있고 어그러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돌아오는 대가가 비난인 거예요. 힘든 것들이에요. 조소를 당하기도 해요. 막 사람들이 비웃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예상하고 싶지도 않고 예상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이죠. 유다가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있을 때에 저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했던 거, 그거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목에 막 피가 터지라 말을 한다고 한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당신이나 믿으시오라고 하겠죠. 문빗장을 빨리 열고 나가자.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웅성웅성 했을지 몰라요. 막 소요가 날라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이고 히스기야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의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문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소망도 안 보여주는 대신에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만약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어려운 성도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를 말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에게도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돕고 계십니다. 도우셔야 되는데 안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을 다해서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데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을 뻗칠 것들이 다 잘려버리고, 오늘 유다처럼 애굽의 손을 뻗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잘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자꾸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헛것이다, 그만두어라, 그런 쓸데없는 기도, 헛된 기도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아니면 제가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또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 할 거야 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열흘, 한 달, 두 달, 아니 1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 말이 와닿지는 않을 것이나,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답을 알겠지만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절망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절망감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그 앞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승리를 기다려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믿음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참으세요, 곧 이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힘들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지? 나를 의지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어떤 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나 묵묵히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때죠. 언제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 아픈 상황들, 극복되는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이 여기에 큰 맹점을 가지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이상하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지만, 이상하게도 저희들의 관점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하였더니 나았습니다. 그래서 더 살게 됐습니다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신 겁니까? 덜 사랑하신 걸까요? 데려가신다면 말이죠. 저희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땅에 있어요. 자꾸.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표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됩니다, 이걸.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요. 여기에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바꿔줄게. 바꿔준 걸 봤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에 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죠. 근데 저희는 자꾸 여기에 그걸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계실까? 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실까? 이겁니다. 저희의 삶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일이 자꾸 꼬여가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 올시다, 글쎄 올시다 이렇게 앞에서는 네 물론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나 등을 돌리고 다시 마음을 돌아보면 글쎄 올시다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시선이 자꾸 땅에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저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래, 괜찮다 이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 아픈 일,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던 모든 과정들,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과정들, 이렇게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영원하게 분명하게 평가하실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과정을 평가하여 주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렸던 많은 눈물들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거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넘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음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지 않은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스기야가 보았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이 공수표를 날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며 그것을 믿음을 표현하는 히스기야. 바로 그것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요, 저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죽음도 흔들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흔들하고 유혹을 하고 막 누르고 와도 우리가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죠. 이 모든 걸음 속에요,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셨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수님의 걸음에서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걸음을 걸으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걷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자들이 퍼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36장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걸음은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억울하지만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것, 내 자존심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 어제도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져야 되는 것, 계속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내가 양보했더니 더 찔러서 자존심이 2배로 무너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우린 이런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잖아요. 이 문제잖아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를 점검하고 행여 저희들이 마치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상황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상대방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먼저 이 걸음을 성공적으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저희와 똑같은 걸음을 걸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연합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적인 연합, 이것은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설사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해결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결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의지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36장이 저희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삶을 지나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삶의 자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